저녁에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끝을 맞이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책 248쪽입니다. 248쪽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죄의 속박을 끊는 기도, 죄의 속박을 끊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을 얼른 내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진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진실도, 내가 누군지,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성령님이 나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착해, 나는 좋아, 나는 멋져, 나는 못났어. 이렇게 우리는 다양하게 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한 허상을
나로 알고 있고 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왜?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 성령님만이 진짜 나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착하고 선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착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선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착한 목사, 선한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과 실제 우리 모습은 다릅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선을 행하길 원합니다. 선이란 헬라어로 아가토스입니다. 뜻은 본성이 선하고 착한 겁니다. 우린 우리 본성이 선하고 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듣는다면 우리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우린 목사님에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우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이상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악이란 헬라어로 카코스입니다. 뜻은 본성이 악한 거예요. 본질이 악한 거예요. 실수를 저질러서 잘못하는 게 아니라 본성이 악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고 착하기를 바라는데 이상하게 본성이 악한 자처럼 행동합니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걸 나타냅니다. 어떤 게 진짜 우리의 본성인가요? 왜 우리는 소망하는 대로 행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선하게 착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본성은 악한 자처럼 행동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모순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걸 성령님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이중성을, 내 안에 있는 이 모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성령님은 그 이유도 밝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0절 21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린 착한 사람이기를 원하는데 왜 악하게 행동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둘은 늘 싸웁니다. 늘 싸웁니다. 우리가 코미디 같은 데 보면 악마가 얘기하고 천사가 얘기하고, 그럴 때 어떤 때는 악마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사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코미디에서 봅니다. 그것처럼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은 항상 싸우는데 코미디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상은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 안에서의 싸움은 악한 본성이 항상 이깁니다. 선한 본성은 한 번도 못 이깁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선한 본성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선을 원하는데 행동은 본성이 악한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왜? 늘 지니까. 에이 설마요, 100번 중에 한 번은 이기겠지요. 아닙니다. 백전백패입니다. 한 번도 못 이깁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선한 본성은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저질렀다면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부터 악한 본성이 선한 본성을 사로잡아 끌고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죄의 법에 굴종하게 만듭니다. 사로잡는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이치 말로타조입니다. 뜻은 올가미를 씌워서 끌고 오다 이런 뜻입니다. 선한 본성에 올가미를 탁 채워서 악한 본성이 끌고 다닙니다. 우리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선한 본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선한 본성을 따라 살고 싶고 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만날 때도 그 법을 깨달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할 때 그 즐거워한다는 말 헬라어로 순네도마이입니다. 뜻은 동의하고 또 동감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들으면 맞아, 하나님의 법이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 법을 잘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안 될까요? 한 번도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럼 한 번도 하나님께 제가 순종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왜 안 됩니까?
악한 본성이 선한 본성을 올가미로 매서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결심하는데 결심대로 못합니다. 이 실상을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비로소 나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 건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대부분 말씀대로 잘 살고 예외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허상입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신 실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영원히 악한 본성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악한 본성이 끌고 다니는 대로 막 끌려다녀야 됩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성경의 대답은 아닙니다. 악한 본성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법에 동의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진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린 원래 죄의 법 아래에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악한 본성의 올가미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의 법이 적용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한 본성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의 법 때문입니다. 죄의 법이란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짓는다면 그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그 증거로 악한 본성이 우리를 올가미 씌워서 끌고 다닙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죄의 법 아래에서 악한 본성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대속의 법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서 죄인을 모든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죄인에게 적용하면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 대신 다 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을 적용하면 나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나는 형벌 아래 있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법이 나를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내 속에 있는 죄는 힘이 셉니다. 오랫동안 악한 본성에게 지배받은 우리에게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대속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 성령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되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인생, 성령님이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죄가 건드려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죄가 유혹을 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목회하시는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쓰신 책 이기는 삶이라는 책에 빅터 킹이라는 청년의 간증이 나옵니다. 빅터 킹은 모태신앙인이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나쁜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그는 폭력배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술과 담배에 빠집니다. 도둑질합니다. 건물을 파괴합니다. 패싸움을 합니다. 고등학교 결국은 퇴학당하고 술과 담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면 문득 어린 시절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는 죄책감도 듭니다. 그러나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교사였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을 바르게 다시 착한 아들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애를 썼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예수 믿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 아가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됐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무언지 모를 따뜻함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 후 저는 9년 동안 피운 담배 중독과 6년 동안 마신 술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 저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빅터 킹은 성령의 능력으로 술 중독, 담배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하루도 담배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청년이, 하루도 술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청년이 담배와 술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깡패 집단에서부터도 나오게 됩니다. 빅터 킹에게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병도 있었습니다. 그는 소변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밤에 서너 번씩 깨야 합니다. 소변을 놓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병이 깨끗하게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이 죄의 습관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하나,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은혜로만 죄와 모든 죄의 습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착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이 저를 보고 나쁜 사람 그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면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공포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럽고 추하게 행동합니다. 왜 이렇게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악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대속의 은혜를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아닌 은혜 아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도록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거듭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 실상을 보여주시는 분, 실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우리 마을에도 일어나도록 늘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님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죄와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법을 저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성령의 법을 저희에게 깨우쳐 주시고 온전히 믿고 그 성령의 법을 의지하여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어 요동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큰 능력으로 내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지역이 달라지고 이 강화가 달라지고 주여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온 열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계속 행하여 주시도록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곳곳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습관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죄의 속박을 끊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간절히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죄인들입니다.
저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저희 안에 있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노예인 저희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저희를 더럽고 추한 일을 반복하는 삶에서 온전히 건져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